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 이스라엘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18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공하면 온몸을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고 꼭 이를 주님이 여기고 저를 병이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행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니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니 그의 백합화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늘에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주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 사택에서 살 때에 사택에 이런 간판이란다 이런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액자가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때마다 제 방에 그게 있었거든요. 잘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그냥 맨날 내리에 돌았어요. 그렇듯이 어떠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꽂혀지면 정말로 잊혀지지 않잖아요. 사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죠.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는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만 봤어요. 여러분,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모든 웬만한 이제 그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들이나 이 집집마다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그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표현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대한민국의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우리 말하는 성구가 어디에 가장 많이 걸려 있는지 아세요? 깡패들이 하는 무슨 캐피탈이라는 돈놀이 하는 곳에 맨날 그게 붙여져 나오더라고.
직접 가서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아니요. 그때 왜냐? 멋있잖아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난 나중에 대기업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이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6장의 내용은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고 33절 정도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33절은 일단은 내려놓고요. 그 33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경건의 회복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조금 고급화되었는지는 몰라도 영성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크리스찬리티에 없던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쓰냐? 로마교에서 쓰는 그 단어예요. 어디에서 많이 썼느냐? 저 수도원에서. 즉 영성이다 이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한테는 못 쓰는 말이었어요. 누구한테만? 신부나 수녀나 아니면 저 산골짜기나 사막 한가운데서 세상은 다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자주 썼어요. 니네들은 영성이 없지, 우리는 영성이 있고. 그런 내적인 교만이 아주 심한 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경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쓰여지는 용어로 영성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돼요. 오케이, 별 문제 없습니다. 영성이든 경건이든. 그러나 여러분 이 영성이나 경건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가 또 권사나 저 기도 원장에서 거기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영성이 나아지냐?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 교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현장 속에서 일을 하고 그 현장 속에서 삶을 이어져가는 사람에게는 영성이나 경건이 없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줄줄줄 하신다면 맨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곳이 어디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세 단어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아, 이방인처럼 구하는 자들아, 다 내려놓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좋아하는 성경, 좋아하는 찬송가 하루에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셨죠. 지난주에는 분위기가 안 돼서 이야기를 제가 꺼내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어느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앞뒤 문맥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왜 이 용어를 좋아했고 이 단어를 좋아했고 이것을 좋아했는지. 여러분 오늘 시편 18장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1절 2절 너무나 대단한 구절이잖아요.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용어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단어가 언제 나왔느냐? 산속에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도망갔던 그 굴이 이런 동네였다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 바로 그건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깨닫고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영성이라고,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났느냐? 도망 다니다가 나온 거예요. 편안한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고 산속에서 하늘의 별을 입을 삼고 땅의 풀들을 요삼아서 살다가 그때 깨달은 말씀이 시편 18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환경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있는 경건함과 영성입니다. 장소 불문이에요. 시대 불문이에요.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오늘 솔직히 저는 그래도 50이 넘고 머리도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할 때 젊은 청년 30대 초반의 청년이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30대 미만의 애들만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매 7장 마지막 보세요. 와, 이 사람의 말은 우리가 알던 랍비나 이런 사람의 말과 다르고 뭐요? 권위 있는 자의 말 같도다라는 얘기예요. 그 권위 있는 말 같도다라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 이겁니다. 목사나 장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젊은 청년의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30년 동안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예수님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복음에 딱 한 절 나와요. 예루살렘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외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 많은 예수님조차도 30년 동안 조용히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부모님과 동생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30살쯤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살중에 무슨 말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식으로 사셨을까? 여러분 너무나 궁금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딱 3년 사시는 얘기밖에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경건과 영성을 준비해 오셨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산상수훈 첫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절 6장의 전체 말씀에 시작이 되는 어떤 주제와 같은 카테고리와 같은 말씀인데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나 경건 우리의 삶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경건생활하는 것이 결코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나 내가 건강을 위해서나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나 우리 집안이 만사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인데 그게 빠지면 뭐가 되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멋있어 지어질지언정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와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껍데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미 2절, 5절, 16절에 외식하는 자에 대한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죠. 연극하는 사람인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연극을 하는지,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진실하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여러분, 경건의 반대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냐? 부정합니다. 깨끗함과 정결함인데 너희는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아니죠. 뭐죠? 관심이 없는 게 사랑의 반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건의 반대는요, 부정한 게 아니라 연극하는 거예요. 외식이요. 경건을 하기 위해서 그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 영성이 하나님이고 크리스찬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데 사람에게가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경건의 반대예요. 여러분, 이 경계선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Almighty God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구제, 금식, 또 기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감출라 해도 몰라요. 내가 감추고 싶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사람에게는 은밀하지만 하나님만 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관계를 성경.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비밀을 만들어가는 행동, 이 비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뭐냐? 경건이라고 봐요. 그게 영성이라고 봐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 참된, 오늘 말씀 제목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금식한다, 내가 금식할 수 있다, 내가 구제한다, 구제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한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한다요. 하나님과 뭔가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구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금식이 되는 거지. 내가 하면 결국 그것이 사람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거는요, 아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가 내 만족, 자아 만족,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내가 성경 이만큼 읽고 내가 기도 이만큼 하고 내가 구제 이만큼 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나르시심에 빠진, 영적 나르시심에 빠진,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남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느낀 21세기 살아가면서 제가 느낀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르시시즘이에요. 영적 나르시시즘.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갖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어떻게 연결점해요? 그것이 바로 구제와 그것이 금식과 기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오늘 읽은 말씀들 대부분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그냥 쑥 한번 읽고 넘어가지 묵상할 만한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하며 구멍도 많고 도적질도 많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땅에 안 쌓아둡니다. 요즘은 은행이나 주식으로 투자해서 다 컴퓨터 안에 넣어놓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보물이 뭘까요?
물론 그 보물을 우리가 말하는 금은 보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진정한 보물관이 무엇이냐 했을 때 표현이 그거예요. 보물은 보물인데 어떤 보물이 있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 보물을 어떤 보물이라고 하느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래요. 여러분 금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이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온 장로교회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보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면 다양한 보물이 있겠지만 바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둘 보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러면서 뭐라죠?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요. 여러분 아까 경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비밀. 그 보물, 하나님 계신 그곳이 곧 하늘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모든 것이 내게 보물이 되어 뭐가 된다고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 자가 누구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보물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 보물이 금은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려고 이 3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첫 번째 설교에서 그런 얘기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22절 23절. 여러분 성경적인 인생관, 요즘에 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인생관은 많이 안 써. 세계관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월드뷰. 관. 무슨 관. 그 관이 뭐예요? 돌관자잖아요. seeing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빛 등불 하니까 등불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해 갖고 이게 예수님이다 이런 여러분 그거 완전 어리석은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여기에 보시면 23절 보세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나에게 있는 빛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5장 16절 뭐죠? 우리 또 얘기 알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여기 너희 빛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 나와 있는 이 등불이 너희 안에 있는 그 등불과 그 빛이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그게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돈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 따라 살지 말고. 제가 영도에서 고신대학교 다닐 때 국회의원을 한 여러 명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대표로 국회의원한테 장학금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나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그 영도 안에 있는 한 56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했는데 영도에 대학교가 2개밖에 없거든요. 고신대학교하고 한국해양대학교하고. 한국해양대학교 3명, 고신대 2명인가 해서 저도 거기에 포함돼서 이제 장학금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어떻게 그 민정당 소속의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세요? 예? 무슨 돈이요? 저는 정당이 받은 돈이 없는데 왜? 왜냐면 제가 전도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이 주는 돈이 돈이냐고. 다 뇌물이고. 그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주지. 왜 그 돈을? 아니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그냥 가난하고 뭐 이러니까
조금은 공부하고 가난하니까 받은 건데요. 세상의 돈이 눈먼 돈이 어디냐고. 특히 국회의원이 주는 돈이 깨끗한 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돈을 전도사가 받았냐고. 아, 그렇구나. 돈에는 전부 다 눈이 달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 청년 때 심하게 이제 깨달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그 빛이요. 뭐라고 오늘 여기 표현을 했습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시원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어두울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은 빛인데 빛이 어떻게 어두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하니까 딱 생각나지 않아요? 5장에? 소금 생각 안 나세요?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맛이 안 나는 소금이 소금이에요. 그런 소금 보셨어요? 아직도 제가 솔직히 없어요. 그런 소금은요. 빛인데 빛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빛이 빛이지? 그런데 그 빛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 빛이 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는 소금과 빛인데 소금이 어떻게 해요? 맛을 잃어버리고요. 빛이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운데요. 5장하고 6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3, 14, 15, 16 요것만 기억해요. 그러나 6장에는 더 현실적인 표현이 딱 있는 더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얼마나 더 멋져.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이것이 얼마나 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포인트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관, 세계관이에요. 즉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에요. 저는 솔직히 지금 안경 껴서 지금 저 시계가 11시 반을 넘으려고 해요. 근데 안경을 딱 벗으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저 위에 빨간색 엑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안경만 쓰면 멋있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러나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빛의 안경을 쓰면 뭐냐? 밝게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안경을 뭐냐?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제 말씀 확 와닿을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24절부터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재물관이죠? 어떤 성경도요, 하나님을 비교급으로 이렇게 비교한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에 여기가 전무후무하게 딱 하나 있어요. 어디요? 24절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라는 것과 재물을 같은 동일선상에 얹어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헬라어의 KJV 성경, 영어 성경 있죠. 킹 제임스 버전. 여기에도 재물을 뭐라 했냐면 맘몬이라고 딱 영어로 적혀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물이 아니고요. 재물을 관장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이름인데 그 신이 뭐라고요? 맘몬이에요. 근데 그 맘몬이 어느 정도까지 힘이 세냐? 오죽했으면 예수님조차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니네는 같이 섬기고 있는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돈 때문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돈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싫어지고, 그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2절, 3절 툭툭툭 던지는 말씀에 이 돈에 대한 이야기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그래서 31절에 뭐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염려하지 말라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는 특별한 뜻이 있다 그랬죠. 강조하려고. 얼마나 염려하지 말라가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0절에 그 염려하는 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32절에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왜 유대인 너희가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씀들이 쭈르르륵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주인의식, 참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몬이 다스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그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많은 이제 그 자살률, 그리고 그 한국에서 나오는 많은 그 범죄 있잖아요. 범죄들. 그 범죄하고 자살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을 찾았더니 돈이 80%가 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머지 20%는 자존심이에요. 아내하고 남편이 자존심되고, 남녀 관계가 자존심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자존심되고. 물론 그 자존심이 왜 생기게 된 동기를 보면 다 돈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무서운 게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번에도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6장 1절에 이스라엘의 경건의 첫 번째가 기도도 아니고 금식도 아닌 구제부터 나온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우선권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 다 아시니,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아시지. 비록 혹시라도 저도 오해하고 잘못 알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인품 좋으신 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 있으시면 그러한 부분들은 기도함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꼬여요. 힘들어져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십시다. 31절. 바로 그 앞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표현 많이 쓰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고 뭐 그러려니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말 들으면 너는 유대인 아니야 이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홍해도 갈라지고 그죠? 이런 삶이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욕하는 거예요. 끔찍한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러면서 31절 염려하지 말라. 32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는, 즉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남몬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만큼 주셔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주고, 저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너희에게 있게 하시리라가 아니라 더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좀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더하신다. 내가 너에게 준다가 아니고 더하신다예요. 그 말은 이미 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더한다는 adding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exist, 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이방인처럼 구하면 그게 이방인처럼 구하고 염려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건의 모양 뭐죠? 경건의 모습 감사한 거예요. 이만큼 있는 줄로 알고 은혜에 족한 줄로 아는 것. 그러면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아시잖아요. 호스피스 가시면 호스피스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호스피스에 한국의 입장이,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의사의 소견서에 이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실 거라는 단서가 붙으면 호스피스 들어가실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안에 계신 분들은 1년 이상 살 수 없는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한날 한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잖아요. 한날 한날의 의미를. 여러분 한날 한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무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눈을 뜨시면 하나님 나 단잠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오늘은 1개, 내일은 2개, 내일은 모레는 3개 계속 늘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경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함으로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병원을 가든지, 너가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무릎 꿇든지, 아니면 너가 네 주변을 살피면서 구제할 것을 살펴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너가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시금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이 30-40분 안에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또 큐티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것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